요한복음 19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가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에서 아니하는 자가 알려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줄 자에게 없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들고 나가서 돌을 깎는 유대인들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찌된 일인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조금 근원부터 살짝 만져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중에 한글을 전혀 못 쓰는 애가 있습니다. 저 때는 또 요새는 그런 애 없는데 콧물을 그렇게 줄줄 흘리는 애도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 하얀 손수건 핀으로 꽂아가지고 그 콧물 닦으라고. 저는 또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도 이거 하얀 손수건 좀 지금 콧물도 안 나면서. 덧셈 하나도 못하는 애도 있습니다. 숫자도 잘 못 읽고 덧셈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거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글도 웬만치 읽고 애들이 간신히 손가락으로 세면서 3 더하기 5는 8 막 이렇게 하는 거죠. 3 더하기 손이 2개가 필요해. 근데 자기는 딱 그거 보면서 38 더하기 17은 머리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죠? 55. 이야, 저기 천재가 있구나. 38 더하기 17이 55 이런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못하는 애를 또 막 혼냅니다. 야! 너 이것도 아직도 못해 너 이거. 막 그러면서 나는 칭찬을 야 너는 어떻게 38 더하기 17을 그냥 아니. 이야 너 막 이렇게 띄워줘요. 애들도 선생님뿐 아니라 애들도 못하는 애는 무시하고 잘하는 나는 막 좋아하고 옆에 있어주려고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칭찬을 해요. 얘가 진짜 크게 될 애예요. 그때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이런 거죠. 나는 쟤네랑은 달라. 나는 저것들하고는 달라. 사람의 마음에 있고 싶은 생각입니다. 구별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구별이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달라. 다르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빼고는 다 똑같은데 그게 있어서 다른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핀트가 조금 벗어나면은 이상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것들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엘리트들이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당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다 좋은 일들이긴 해요.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여러 금기들, 그리고 우리도 어려워하는 암송 줄줄줄줄이 하고 성경에 대한 적용까지도 정확하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마치 지금 재판관들이 판례를 외우듯이 여러 성경의 기록들, 그 해석들에 대해서 반례와 정론 다 줄줄줄줄 외워야 됐어요.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자기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떨어진 거. 지적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저 수준 낮은 것들, 저것도 못하는 거다. 아직도 저렇게 말씀대로 못 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판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왕의 판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뭐 하는 거야? 못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비웃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게 감춰지는데요. 나이 들면서 그 비웃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젊은 것이 자기들을 혼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뜨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사람이 공격받으면은 더 이제 눈에 불이 켜지잖아요. 나한테 요만큼 찔렀으니까 지는 어떤가 보자 하고 딱 보니까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네요. 아니 저것이 안식일엔 쉬어야지 어디 병을 고쳐. 저 덜 떨어진 것을 안식일 위반이다. 너 딱 걸렸다. 게다가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것, 저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이 어디 너 판례나 외웠어 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막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도 잘 모르죠. 게다가 그냥 잘 지키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이 예수란 젊은이를 막 좋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보통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몇백 명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만 단위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여기에 10,000명이 우르르 가면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다 쳐다볼 거예요. 저 뭔 일 났나. 그런데 그때 당시는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진짜 큰 숫자예요. 마을 전체가 다 튀어나오는 옆마을에서 다 와. 이거 심각하다 이거 반란처럼 여겨서 로마가 와가지고 다 쳐부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고 제사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 다 박살내버리면은 이거 안 되지 이건. 내 기득권도 다 없어지고. 결국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예수라는 젊은이를 어떻게 죽여버리자. 쟤 완전히 밟아버려야겠다. 합의를 봤어요. 총독인 빌라도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19장 1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 맞는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센 학교를 다녔거든요. 반장 나와!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회장 나와!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었어요. 부반장 선생님 화 풀릴 때까지 때리는 것 같아요. 대걸레 자루 막 부러져 가면서 이거 부러져서 안 되겠어. 야 하키 스틱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그때 하키 스틱 갖고 와갖고 하면은 막 처음에 맞는 애는 잘못 맞으면 뭐 며칠 못 걷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맞아도 사실 선생님이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못 걷고 애가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 그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채찍질을 하는 것은 이건 맞다가 죽는 채찍이에요. 이렇게 채찍을 딱 때리면은 끝이 감겨 돌아가면서 갈비뼈 같은 게 다 금가고 부러지고 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맞으면은 끝 부분이 여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등 쪽이든 여기 갈비뼈가 딱 부러지면은 혹시 갈비뼈 금가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아리하면서
숨도 못 쉬겠고 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자세가 일단 이렇게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르긴 했는데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폼이 안 납니다.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건강하니까 그나마 봐주지 육체적으로 늙고 병들고 찌그러지고 나면은 사실 저도 훨씬 더 우스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그래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또 제 친구 중에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가시가 이렇게 긴 거를 보더니 자기가 직접 해본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기도 힘들어요. 구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살짝 머리에 얹기만 했는데도 잘못해서 각도가 맞아가지고 가시가 이렇게 꾹 찌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쁜 놈. 쓰긴 제가 썼는데. 근데 이걸 그냥 꾹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피 줄줄 나고 그러면 얼굴에 피가 가리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 보이고 꼴이 참 사람 꼴이 아니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전혀 왕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게다가 조롱하는 거죠. 어디서 그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색 왕토를 하나 둘러가지고 입힙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게 이제 문안 인사예요. 유대인이 평안하소서 하면서 툭 치는 거죠. 절만하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탁 치고 한 번씩 평안하소서 하면서 참 사람이 못됐어요. 그럴 때 이제 툭툭 군인들한테 그렇게 일부러 빌라도가 시킨 거예요. 자기 군인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좀 불쌍하게 만들어버려. 자,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여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안위 때문에 이러는 게 다 보여요.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 젊은이를 반란의 주제로 삼을까봐 그러는 거 다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우스꽝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니구나. 로마에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우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좀 그래, 우리가 좀 그런 생각 좀 갖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우리 좀 전에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돼 있는 5,000명 먹였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영광의 광채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한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로마 권력에 완전히 밟힌 자기 민족인데 매맞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불쌍한 모습인데 더 이상 반란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모습인데 사람들에게 전처럼 인기를 끌 수도 없는 모습이 되었는데 비웃음당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감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목이 두 가지인데 안식일 어긴 것,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한 건데 그 중에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무서웠어요.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더욱 좀 탁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안 보이는데 옆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도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고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보통 사람은 아니야. 특별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은 안 보이는데 잘 모르는 빌라도는
뭔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면 너도 반역자다. 총독으로서는 이런 말이 아주 아픈 말입니다. 제사장들 명의로 로마에 편지 보내면 이게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지금같이 잘 소통이 되는 시대 때도 우리가 가짜 뉴스 때문에 헷갈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소식이 로마에 들어가면 자기는 너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고민이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케사르, 시저 이렇게 쓰기도 읽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끌고 오다 보니까 케사르가 가이사가 됐어요. 이런 거 좀 있죠. 이해를 해주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좀 우리말로 바꾸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면서 시편을 읽고 있어요. 이제 지금 104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시편에 많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묻는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시냐 물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구약을 능통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왕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많은 종교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몰라요. 희생했어요. 그런데도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로마 황제만 우리 왕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약점이 걸려서 지금 거기서 뭔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진리를 한번 외면하기 시작하니까 팍 자빠진 거예요. 자기의 약점에 걸려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약점에 걸리면 왕이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지 몰라도 우리 약점이 뭔가를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면 마음속에 병이 들면서 진짜 고백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못났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왕이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내가 못났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자빠진 거죠. 크게. 근데 우리는 그 정도 큰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크게 자빠지지는 않습니다. 짤짤하게 자빠져요. 예를 들면 자기 감정에 열 팍 받으면 왕이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물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뭔가에 또 유치하게 뭔가 몰입하기 시작하면 왕이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리고 또 자기 약점에 괜히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냥 혼자 빠져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모자라요. 맞아요. 우리 부족해요. 맞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